우리의 신앙 여정은 꼭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와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세월을 보내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까지 무수히 많은 전쟁을 치루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역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또 인도하심 속에서 그들의 삶의 결핍과 곤고와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모든 여정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돌봄과 도우심의 역사와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동시에 우리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의 역사들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도우셨다는 이야기는 또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으로 역사하셨다는 이야기 안에는 우리 안에 끝없는 하나님을 향한 반못과 하나님을 향한 대적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실패의 역사가 끊임없이 함께 점철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반복되고 계속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여정은 이런 인간의 실패의 역사와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역사가 끊임없이 마치 두 개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함께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33장 말씀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의 역사와 더불어 인간의 실패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여러 여정들을 보여주는 장면을 요약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된 자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고백해 두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50절 말씀부터 읽었습니다만 집에 돌아가셔서는 1절부터 49절까지 말씀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실 무수히 많은 지명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1절부터 49절까지 반복되어지는 그런 동일한 패턴의 말씀들은 우리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를 잘 대비하여서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의 역사에 관해서 잘 설명해 놓은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4절 이하 말씀, 5절부터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납니다. 그러면 진을 치고 또 떠나고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계속해서 48절까지 떠나고 진을 치고 이르렀더라라고 하는 49절의 말씀까지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을 끊임없이 무엇하고 싶어하는 삶의 욕망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진치고의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온 나라 사람들이 사실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지, 사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정착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늘 우리의 삶의 관심거리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떠남을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을 치지만, 우리가 자리를 펴고 거기에 우리의 장막을 설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나아갈 바를 보이시고 계속 행진해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단지 어떤 한 장소에 우리가 머물고 떠남의 문제로만 본다면 이 말씀의 100분의 1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람셋, 숫곳, 에담, 또 비하이로 여러 지명들이 우리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뭐 마라, 이런 지명들은요, 무엇의 역사와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원망의 이야기들과 늘 맞닿아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또 만나가 너무 지겨워서, 고기가 없어서, 여정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지 못해서, 이러한 무수히 많은 내 생각과 다른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결핍이라고 느껴지는, 위기라고 어려움이라고 느껴지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투정하고 불평했던 역사들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자리들입니다. 그런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옮겨가십니다. 여러분이 옮겨가심의 과정은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그쳤다면 여러분, 이것을 은혜의 역사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결핍을 감당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감당해내며 또 성장해가며 성숙해가며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도달하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역사도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닮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주하고 싶은 영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재정에 기대어서 재정이 이만큼 충족되면 거기에 안주하려고도 합니다. 내 삶에 내가 원했던 어떤 삶의 높이까지, 어떤 위치까지 우리가 도달하게 되었으면 그냥 거기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안주하는 삶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삶인 거죠. 결국 여기 40번 이상 진을 치고 떠나고 짐치고 떠나고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도달하기까지의 여정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의 여정도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서 떠나고 짐치고와 같은, 혹은 죄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삶을 계속해 살아가는 어느 날 이 땅에서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 그 하나님의 도성인 천국에 우리가 이르는 삶을 살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으로도 이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지명을 따라서 떠나고 짐치고는 의미 없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죄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역사를 자세히 기록해 놓은 하나의 요약본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짐치고 떠나고의 역사를 반복하시고 무엇 하시겠다고 말씀하냐면 그 결론이 50절 51절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여러분, 그 들어가거든의 삶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루시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적어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의 내용만 보자면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그 어떤 말씀보다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신 방식, 하나님이 그 떠나고 짐치고의 삶을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입니다. 그렇게 이끌어 오셨다는 이야기고 그 모든 이름의 완성도 결국 무엇으로 완성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완성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들어간 것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성취되었다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떠나고의 짐치고의 역사는 믿음 없음의 역사였음을 보여준다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요청한다고 묵상할 수 있습니까? 떠나고의 짐치고와 같은 삶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새롭게 하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늘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역사,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역사를 끝내고 신약의 역사를 시작하는 첫머리에 기록되어졌다는 것도 그런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이끌어 오셨던 은혜의 방편이었다면 신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역사를 계속해 경영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들어가거든 무엇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52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5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지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요단 동편을 차지하는 그 땅을 차지함의 역사부터 시작을 해서 요단 서편인 가나안 땅 전부를 차지하는 모든 역사 가운데 영토가 얼만큼 확장되었는지, 그 크기와 그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 전리품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다루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와 같은 내용들은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질 않습니다. 성경이 주목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얼만큼 새겨 만든 석상들을 깨뜨렸으며 부어 만든 우상들을 깨뜨렸으며 그 땅에 죄악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원주민들을 철저히 몰아내었는지, 그리고 산당을 지어놓은 그 모든 것들을 얼마나 헐었는지,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남겨져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고 다 헐라는 것입니다. 여기 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전혀 남김이 없는 무결의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전혀 남겨놓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몰아내고 깨뜨리고 헐어버려야 할 것들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죄입니다. 죄의 역사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죄의 역사를 철저하게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단어가요, 좀 우리가 한글 성경을 가지고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지만, 몰아내다, 야라쉬, 깨뜨리다, 아바트, 헐다, 샤마드,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여러분이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동사인데요, 이 동사가 사용되어질 때 문법적으로 앞에 나와 있는 명사는 생명 있는 것일 때 사용되어졌던 동사들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뒤에 나오는 생명이 있는 것들에 사용되어지는 동사들이 무엇과 함께 쓰여졌습니까? 석상, 우상, 산당, 생명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생명 없는 것들을 사용할 때 생명이 있는 것들과 결부되는 동사를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다 몰아내지 않으면 마치 바퀴벌레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몸에 기생하는 어떤 회충들처럼 완전하게 소멸하지 아니하면 또다시 알을 까고 또다시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삶에 역사하려 하고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다 소멸하고 다 죽여야 하는 콜이라고 말씀드렸던 히브리어, 그것이 오늘 이와 같이 죄악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요, 이것을 3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지켜 행할 신앙의 덕목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게 끊임없이 죄를
박멸하고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내고 이런 삶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까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실천할 수만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내고 깨뜨리고 허물어내고의 삶을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흔히 실패한 역사라고 말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이 시작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가 공생의 사역이 다 마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선언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실 때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은 결국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걸까요? 여기 나와 있는 오늘 52절의 말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 허물고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고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몫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3번에 걸쳐서 인간이 완벽하게 해야 되는 어떤 명령으로 주어졌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한 번에 완벽하게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역사인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죠. 무슨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어디이냐면 내가 뭔가를 끊임없이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52절의 말씀처럼 내가 깨뜨리고 내가 부서뜨리고 내가 무너뜨리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지향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럼 나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잡히기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지향점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뻗어나가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만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할까요?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었을 때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뒤이어 주어진다는 것을 늘 주목해야죠. 우리의 달려감, 우리가 지향하고 목표로 삼아야 될 우리의 표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고 말합니다.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표대로 삼아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에 다 이루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오늘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서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죄악이 관영하고 우상과 주상과 끊임없이 산당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해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의 전 역사는요, 그들이 살아낸 삶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출애굽의 시작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미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8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왔던 모든 이야기들을 다 고백하여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출애굽기 18장 8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요, 출애굽의 구원 역사, 그리고 광야 여정에서 인도함을 받는 역사, 이 모든 역사가 수동적인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건진 바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건져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그 전능하신 손으로 건져내신 역사, 이것이 구원의 역사고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오늘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에 이르기까지 구원과 관련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은혜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오늘의 역사도 역시 은혜의 역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렸는데 6절 이하의 말씀도 한번 귀 기울여 들여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이 하나님과 광야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을 동행하며 살아감이 은혜라고 말하죠. 그럼 그 동행함 속에 우리는 무엇을 행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으니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더불어서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주님의 뜻을 행하며 이루며 오늘을 살아내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과는 좀 다른 삶의 요청 아닙니까? 죄를 이기기까지 허물어내고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요청되었다면 이건 이제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사건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 일을 행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되어진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앞에 52절 말씀을 제가 강조했죠. 몰아내고 깨뜨리고 허물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은혜의 사건인 것을 우리가 동의한다면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55절입니다. 5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라. 여러분, 죄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무엇 하려고 한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눈에 가시가 되고 찌르는 것이 되어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주인 노릇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셔야 합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까지 오늘 여러분의 삶을 말씀 앞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잘 다루어 본바되어서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신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지속될 수 있도록 보혈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죄악된 삶의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자비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셨고 인도하셨고 또 차지하게 하셨는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얻은 바 된 구원의 역사, 이제 그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여정을 오늘 또 살아가기를 소명하며 간구하오니 주여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셔서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되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갈 때 그 주님을 나타내므로 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선한 능력으로 오늘도 역사하실 때 오직 주님만 자랑하며 주의 이름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